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이제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사실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를 대표하는 하나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사실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희락,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 삶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화평, 화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불화와 다툼의 원인은 사실 단순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능력이 사랑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음도 사랑하면 능히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관해 15가지의 특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성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Love is patient.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15가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15가지의 특징의 마지막도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첫째도 오래 참는 것이고 마지막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인가 찾아보니까 의견이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참을 인자 한자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칼 인자와 마음 심자로 합쳐진 글자가 참을 인자더라고요. 풀어서 해석하면 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참는다. 그게 참을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그만큼 극한의 고통을 참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까지라도 참아내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사실. 그러나 인내는 살인을 면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인내인데 그 참 견디기가 쓰고 고통스럽고 그만큼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고 그 열매는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한 만큼 그 열매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크고 아름답다,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열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인고의 시간, 인내의 삶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에도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길이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는 그야말로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를 일컬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비로소 풍성한 결실과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쌀 밑자 한자로 아십니까? 쌀 밑자를 보시면 8팔, 10, 8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보면 88이 돼요. 그 쌀 밑자가 왜 88인가? 그 뜻풀이를 봤더니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만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오늘 야고보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그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고 견디고 그 열매가 주는 그 기쁨, 수확의 기쁨, 결실의 기쁨, 그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요. 봄부터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그 폭염을 지나면서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참고 견디며 그 수고와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고 흘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열매를 바라는 자들은 그렇게 농부와 같이 길이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쌀 한 톨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이처럼 농부와 같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요. 1장 1절에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시작함과 동시에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데요. 이 5장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서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너희는 또 길이 참고 견디라, 인내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때가 AD 60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AD 62년에서 64년경에 네로 황제 아래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두 번의 대박해가 있는데 그 한 번이 네로 황제 통치 아래에 있었고 또 하나는 AD 100년에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 아래서
대박해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환란과 박해는 그냥 박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황제의 박해는 대박해, Great Persecution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던 형제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면서 너희가 지금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내. 그 시작도 인내하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인내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박해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수없이 날마다 닥쳐오는 그 많은 유혹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요 길이 참고 견디는 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모든 고난과 시험과 세상 유혹을 잘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주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가 얼마나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아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주의 강림이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그야말로 말세 지 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그때가 가깝다라고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그 앞에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참 이 끝까지 참고 견딘다라는 것이 이게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요. 참 우리가 고난을 참고 유혹을 참고 시험을 참고요, 그리고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준다는 거, 기다려준다라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참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쩌면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기질적인 그 특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를 뭐 K컬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가 지금 K컬처에 열광을 하고 있죠. K팝, K무비, K드라마, 한때는 K방역, 지금 이제 K방역도 옛말이 됐어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한때는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들썩들썩 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BTS가요, 뭐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가 더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요, 아주 외국 사람들 지금 뽑기, 뭐 별 모양 우산 모양 뽑기 뽑느라고 지금 전 세계가 막 난리예요. 그 촌스러운 추리닝을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입고요, 뭐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한국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익숙한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이모 빨리빨리, 그 말부터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간다 그러면 주위에 한국 여행을 했던 친구들이 가면 꼭 이 말부터 배우라고. 그래서 오기 전에 미리 배우고 온대요. 빨리빨리.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기질이요, 조급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외국 관광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금방 표시가 난다고 그래요. 보통 관광지에 가면 줄을 길게 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줄 사이에서 고개를 삐끔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다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줄이 안 주냐? 왜 이렇게 순서가 빨리 안 돌아오냐? 그래서 막 줄에서 튀어나와서 앞에 갔다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봤다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다가 계속 분주하게 왔다 갔다 고개를 빼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지도 않았는데 벌써 안전벨트 풀고 짐 꺼내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호 바뀌고 앞차 조금만 머뭇거리면 뭐 여지없죠. 바로 그냥 클락션을 눌러대고요. 엘리베이터 문 3초를 못 기다리고 닫힌 버튼을 계속 눌러대는 게 한국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최근에는 7위로 떨어지고 모바일 인터넷은 2위로 떨어졌다. 전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나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터넷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탑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인터넷 500메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KT에 2번 전화했어요. 느리다고. 그 500메가 들어오는데도 답답하더라고요. 500메가가 이 정도 속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클릭하기도 전에 막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서 이제 전화를 저도 2번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로켓 배송, 뭐 새벽 배송, 샛별 배송 해가지고요.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갖다 주는 이런 시스템은 전 세계의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밥 먹는 속도는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이게 뭐 밥 먹다가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일단 먹어. 먹고 해. 그럼 뭐 일단은 먹으라고. 그래서 먹는 속도가 밥 나누는 속도보다 더 빠른. 얼마나 그냥 전투하듯이요, 전쟁하듯이 그냥 후딱 먹어치우고 끝내는 게 우리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에 제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공장에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택시를 탈 일이 있었는데요. 집에서 전화로 콜택시를 신청을 했는데 불과 1분도 안 돼서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문자를 딱 봤더니 택시가 150m 전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1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옷 다 입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가방 들고 막 이제 금방 도착하겠다. 허겁지겁 달려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라고 문 앞에 서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봤더니 택시 기사님이에요. 어디냐고. 지금 1분도 채 안 지났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죄송스럽더라고요. 죄송할 일입니까? 1, 2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막 뛰어갔어요. 깜빡이 켜고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막 우리 사회 속도가요. 막 빛의 속도로 막 그냥 막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면에서 많이 부족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원하세요. 길이 참고 견디고 오래 참는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면
서로 원망하기가 쉬워요.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행하고 불미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들을 보면 대부분이 서로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입니다. 아내의 연약함, 남편의 부족함,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 대한 그 불만들에 대해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과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참는 게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참는 게 인내예요. 그러나 우리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참기는커녕 바늘로 잠깐 찌르는 것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고 연일 벌어지고 있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요. 사람들이 이 2년 동안 너무 막 억눌려 있다 보니까요, 막 이 감정 상태가 지금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분노와 막 조급함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쌓이고 쌓여서요, 이게 뭐 시한폭탄 같은 거죠. 뭐 언제 어떻게 찌르면 어떻게 터져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코로나19보다 지금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게 이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억눌린 감정들요. 이 시한폭탄 같은 그 감정들, 그 분노, 증오, 막 이런 막 조급함, 이게 더 위험한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조금만 찌르면 막 그냥 분노하고 들끓고 폭발해 버리니까요. 야고보는 오늘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아픔과 고난을 당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만큼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외 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우물에 던져지고 돌에 맞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요. 선지자들은 예외 없이 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자기 백성들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심지어 순교하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3년 동안 벌거벗은 채 지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고요,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 앞에, 대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3년 동안을요. 저 주님이 지금 저한테 오리역에 나가서 그러고 있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자결을 하면 자결을 하지 절대로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사야는 3년 동안을 그걸 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말씀하셨는데 듣질 않으니까요, 이런 극단적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전부 벌거벗겨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온몸으로 보여야만 됐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고요. 얼마나 낯이 뜨겁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3년 동안. 근데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도록 하죠. 1년이 넘도록요, 왼쪽으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하룻밤을 자도 얼마나 많이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뤄야 되는데요. 390일을 한편으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누워서 40일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430일 동안을 꼼짝없이 한쪽으로 누워서 지내도록.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결국엔 돌에 맞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몸이 잘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너희가 지금 네로 황제 밑에서 엄청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로 그 고난과 오래 참에 본을 삼으라. 그 많은 선지자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고 너희도 끝까지 참고 견뎌라. 지금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도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참고 견뎠는지 차치하고라도 신약 성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도들, 얼마나 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 때문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했는지,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순간까지요, 끊임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고 돌에 맞고, 심지어 돌에 맞았을 때는 죽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숨이 끊어졌다가 3000층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너는 때가 아니다,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 돌려보내셔서 살아났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뎠다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고난 중에도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이신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오늘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참고 견뎌라.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계속. 그래서 환난과 시험을 끝까지 그가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견디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11절에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방금 제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난과 시험 면에서 이 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가 당한 그 고통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요, 한순간에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되죠. 그런데 그에게 가장 끔찍한 재앙과 고통은요, 목숨처럼 사랑하던 10명의 아들, 딸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죠. 자녀 하나만 잃어도요,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고통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 지내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10명의 아들, 딸을 한꺼번에 잃은 이 욥의 그 고통을 이 지구상에 누가 과연 이것을 감히 상상이나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요, 이게 어떤 고통인지가 아예 가늠조차가 되지를 않아요. 이 도대체 무슨 고통이었을까,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근데 그 어마어마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남은 육신마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다 죽을 지경이 되는 상황까지 떨어져 버린 것이 그게 욥 아닙니까? 그 야고보는 지금 이 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욥을 너희가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환난과 시험을 겪고 있지만 욥이 당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잘 기억해보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욥이 아니냐.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욥과 같은 의인이 없고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내 종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재앙을 당한다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과응보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고난을 당해도. 지금 전 인류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고 있는 끔찍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못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있네 없네 살았네 죽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마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과 같은 고난은커녕 그냥 조그마한 고난과 시험도 견디지 못하고요,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한둘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고난이 닥쳐오면 그냥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까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신 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야말로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그 고통,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길이 참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어주셨는데, 선지자들을 바라보고 사도들을 바라보고 욥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할 그런 고난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환난 중에서도요,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욥은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길이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환난이, 왜 이런 시험이 닥쳐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분명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요, 끝까지 참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욥에게 놀라운 결말을 주시죠.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그가 잃었던 모든 재산의 갑절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왜 아들, 딸은 갑절로 20명 주시지 않았을까? 먼저 떠나간 아들과 딸들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천국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명만 주면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주었고, 그 몸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고치셔서요,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자자손손 4대까지 140년 동안 더 살면서요, 건강의 복을 누리면서 자손의 자손의 복을 보는 축복을 누리며, 그 마지막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드는 죽음의 축복까지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 고난과 시험을 길이 참고 견디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고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 돼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그 고통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참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견디며 욥과 같이, 그 선지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선지자들이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고 욥이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